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낮고 천한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가려진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13편은 유대인들의 절기에 특별히 할렐 찬양으로 구분하며 찬양했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라는 억압된 상황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나누신 후에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그 밤에 제자들과 찬양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할렐 찬양을 함께 부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앞둔 그 밤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이 시편을 입술에 담으셨던 것이지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신과 통치자들의 권위가 얼마나 높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먼 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인간들을 통제하느냐가 이 신의 위대한 힘, 능력, 권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권력자들은 낮은 자들과 섞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스스로 위엄을 챙겨갔던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나라와 하늘보다 더 높으신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절정은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신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시편 113편의 전체적인 주요한 문구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낮춘다라는 원래 의미는 단순히 몸을 숙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 누군가의 권유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허리를 굽혀 이
먼지 나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밑바닥을 직접 마주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 주목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주님은 거름 더미, 히브리어로 아시포트를 바라보십니다. 고대 도시의 거름 더미는 성, 문 밖에 쓰레기장, 오물과 재가 쌓여 있는 버림받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질병으로 격리된 자들이 있는 곳, 극심한 빈곤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그 삶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머무는 자리이기에 참혹한 자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위에 앉아 있었던 욥, 온몸에 독적이 난 채 앉아 있었던 그 참혹한 자리가 이 자리라 생각이 되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비웃음과 멸시 속에서 말할 못할 고통을 안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이 거름 더미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 아시포트의 현장, 하나님은 멀리서 동정의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는 그 자리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바닥에 앉아있는 그 자들을 안아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를 낳지 못해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잃고 침묵으로 살아가야 했던 여인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 즐거운 어머니로 회복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 이 중심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동적인 이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외면당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인생을 재창조해주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위에서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기꺼이 허리를 굽히는 이 겸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혹시 말없이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아무런 의식 없이 지나쳤던 공동체의 가장 자리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지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향해 기꺼이 허리를 굽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세상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거룩 무더기 같았던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셨듯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그들의 아픔을 향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이웃을 향해 섬김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라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10년과 가정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